5. 부채수훈. 1864년 음력 2월 26일 아침, 마메코시 마을에 야마나카 주시츠 씨가 집터에 돌아오자 교조님께서는 오늘 아침은 신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 오늘은 말이지, 신님이 너에게 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고하시며 부채수훈을 내리셨습니다. 1864년 야마나카 씨가 시바무라의 주민 세에베 씨의 권유로 처음 참배한 것이 그해 정월 중순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 벌써 부채수훈을 받았었으니 이 즈음 교조님이 얼마나 구제한 줄기를 서두르고 계셨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채수훈은 당시 진실한 사람 중에서 수십 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수훈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부채에 여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채의 여쭌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의 움직임에 따라 신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야마나카 씨의 경우 어떤 식으로 부채에 여쭌을 했냐면 먼저 박수를 치고 신님께 기원을 드린 다음 부채를 오른손에 쥐고 가슴 앞에 세워 왼손은 무릎에 놓은 채 눈을 감고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여쭈면 부채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 부채의 움직임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환자라면 부채가 위로 올라가고 구제받을 수 없을 때는 내려가며 때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의 여쭌 후에 신님께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것을 교리에 입각하여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참으로 신기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부채는 집터에서 내려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인간 마음으로 악용하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1865년 이단 문제를 일으킨 스케조란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때 교조님께서 몸소 하리가베쇼 마을까지 정리를 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 부채수훈은 그 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하더라도 리가 없는 수훈이므로 쓸모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렸던 수훈이었으며 제일 먼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역사적 경위입니다. 1890년 6월 21일 야마나카 주시츠 씨가 부채의 여쭌에 대해 여쭈어 본 지도 말씀에는 쓰는 사람이 나쁜 거야. 좀 해달라. 달라는 사람이 나쁜 거야. 각자로부터 효능이 나올 리 없겠지. 그만한 마음의 리를 모르면 어떻게도 안 된다. 부채의 여쭌은 말로서는 안 한다. 여기에서 끝내는 교만의 리가 나온다. 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든 신의 의도를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두 바람이 겹치면 예언적 깨우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3년 후에 어떻게 된다 하는 예언이 우연히 적중할 경우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처음은 신비한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거듭되면 본인이 이러한 깨우침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착각하게 되고 끝내는 자기 멋대로의 깨달음을 신님의 의도라 하며 전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종교에는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신비는 소위 초자연적 현상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비의 세계에 빠져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원할 때 항상 잘못된 길에 들어설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마나카 씨에게 교조님께서는 덕을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이란 남을 구제하는 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천리교에서 말하는 덕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걸음수훈. 교조님께서 걸음수훈을 내리신 것은
1864년 봄이었습니다. 걸음 수온에 대해서는 신학가에 정월이라 걸음의 수호는 참말 징계하도다. 신학 1의 1. 라는 노래처럼 교조님의 마음이 얼마나 밝고 즐겁게 흘러넘치는가를 느끼게 합니다. 원래 수온이란 교조님께서 자녀 귀여운 마음으로 내리신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며 이것으로써 어버이 신님의 신기하고도 진귀한 수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농사일을 하면서 매일 교조님께 다니거나 포교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는데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이 길에 노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나그네 길. 노자가 없이는 갈 수 없겠지. 노자로서 걸음을 내리겠다. 는 말씀과 함께 걸음 수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걸음 수온이란 겨세옵, 제세옵, 흑세옵 모두 9홉을 받아 이것을 전답에 뿌리면 시중에서 파는 비료 40관에 상당하는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비료의 효과가 좋다는 것은 경험으로 실증되고 있는 바이므로 누구나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걸음 수호는 양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소량이며 재나 흙, 겨 같은 것이므로 이렇다 할 유효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지 주사쿠 씨는 처음에 이런 것이 과연 비료 40관의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밭에 뿌린 즉 벌레가 먹고 전혀 수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님의 말씀을 의심한 탓이라 죄송하다고 참회를 하고 이듬해에는 마음 그대로의 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지도 말씀에서는 해마다 지나온 마음만큼의 수운이다. 1890년 7월 17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이에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수호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걸음이 효험을 내는 게 아니야. 네가 효험을 내는 거야. 라고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친필에서는 걸음이라 하여 다른 것이 효과 있다 생각 말라. 마음의 성진실이 효과인 거야. 사회 50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 인간의 성진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돌려주실 때는 1,000,000 배의 수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못 생각하여 비료를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이라 감사하다고만 생각하거나 받는 것만 기쁘게 여기고 그 시간에 남을 돕는 일에 노력하는 것을 잊는다면 성진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처럼 받은 수운도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걸음 수운에만 하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경우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의 성진실이 효과인 거야. 라는 근본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걸음 수호는 직접 사람을 구제하는데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길에 노력하게 되면 경작할 시간이 없게 되고 그래서는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노자로서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길의 활동이 주이고 생활을 위한 활동을 부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이라 추측됩니다. 스지 주사쿠 씨의 경우 처음은 반걸음 수온이라고 해서 보통 비료와 걸음 수온을 절반씩 뿌리도록 허용했는데 이것은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터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이는 신님께서 보실 때 절반이었던 것입니다. 절반이라면 내리시는 리도 절반입니다. 뒤에 옴걸음 수온을 받기는 했으나 이 점에서 보면 집터에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집터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데도 시간과 돈이 듭니다. 또 교회에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바에야 집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게 계산이 맞다는 인간 생각을 갖기 쉬우나 그래서는 어버이 신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반 노력하면 절반, 전부 노력하면 전부 돌려주시는 것이 신님입니다. 그 끝에는 걸음을 안 하고도 수학이 쓰리. 라는 신기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